긍휼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겨냥해서 기술한 마태의 복음서인데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오경이죠. 토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의 기록은 5가지의 가르침의 전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배치되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고 5가지의 가르침을 배치하고 그 앞뒤에 여러 가지 사건을 배열하는 형태로 마태복음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뉴 모세스, 새로운 모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봤죠. 그것이 가르침의 1번입니다. 그리고 10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가르침 2가 예수님의 선교 명령인 10장이죠. 그렇게 해서 5가지 가르침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 전후로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고 또 4장 23절을 한번 좀 펼까요?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이 2가지 구절이 어떤가요? 거의 똑같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제 시작된 이러한 말씀이 산상수훈과 그리고 8장 9장에 나타나는 10가지의 기적 사건으로 샌드위치 구조로 인클루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오늘 본문 읽었던 9장 35절이 큰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처럼 이 2가지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조가요? 그 안에 산상수훈의 메시지와 10가지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는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 마태복음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오늘의 그 본문을 통해서 한 단락이 이제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의 가장 중요한 3가지였던 teaching 그리고 proclaiming 그리고 healing 이 3가지가 그 사이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이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을 잘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아멘.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거기는 어디일까요? 지난주에 본문에 야이로의 소녀를 일으켰던 부활의 권능을 살펴봤죠. 야이로의 그 집에서 이제 떠나가실새 2 맹인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다른 사건이에요. 성경에 굉장히 여러 소경을 치료하시는 치유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 2 맹인이 치료받았던 사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께 간청하나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마태복음에서 이 계보를 제외한 첫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 맹인은 눈은 멀었지만 정확하게 영의 눈이 떠 있어서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았던 거예요. 그 예수가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맹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들은 영이 밝아서 예수께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이러한 굉장히 탁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동쪽으로부터 극심한 모래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그리고 건조한 기후에 석회석의 먼지가 항상 뿌에서 맹인뿐만 아니라 안질 환자가 너무 많았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맹인들, 안질 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들끓고 있는 거죠. 예. 참 제가 과거에 맹인 수련회를 2번 인도한 적이 있어요. 맹인 수련회는 보통 집회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맹인 한 사람 옆에 한 인도자가 항상 붙어 다녀요. 1대1로. 그리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찬양이 넘치는지 그 맹인 자매가 막 피아노를 치면서 반주를 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들의 순전한 열정과 기도를 보게 됩니다. 맹인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간절하고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 뜨거운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맹인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외쳤지만 28절에 보니까 약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망되는 행동을 하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예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셔야 되는데 그냥 어떠한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왜 들어가셨을까요? 뭐 얘기를 하고 조금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중들은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가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어떻게 간접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맹인들이 끈질긴 열정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공간에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질문을 하시나요?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기에만 나와요. 사복음서에서 내가 능히 너희의 눈을 열어줄 줄 믿느냐? 아멘?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의 눈을 열 줄 믿니? 그러니까 맹인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Yes, Lord. 주여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믿음의 여부를 질문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너는 믿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눈이 열려지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러한 말씀 나오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사야 35장 5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된 주제인데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때에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압제 가운데 있을 때 나라가 빼앗기고 성전이 회파되었을 때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이것이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잡힌 자들이 이 벙어리가 노래를 하게 되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하며 이렇게 시온에 이를 때에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슬픔과 탄식이 싹 다 달아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메시아의 역사 때문에
모든 슬픔과 인생의 탄식이 달아나게 된다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지금 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능력인 것이죠. 나는 그러한 이 맹인들처럼 나는 2000년 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정말 믿는가? 나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현실 문제를 넘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계세요?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말씀하실 때 Yes, Lord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예, 예, 굉장히 사실은요 우리가 소경인 거예요. 그들이 눈을 뜬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사실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사실 안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능력과 돈과 실력을 믿지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믿으면 이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맹인들처럼 Yes, Lord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인사이트를 열어주셔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눈만 열리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인사이트까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계속 쫓아왔던 그 맹인들을 향해서 29절에 어떻게 치료 행위를 하세요? 그들의 눈을 터치해 주세요. 그 따뜻한 손으로 한 번이라도 남의 손이 자기의 더러운 눈에 터치를 됐겠나요? 다 무시를 받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긍휼한 손을 가지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그들의 눈이 정말 열리면서 밝아지게 된 것이죠. 따뜻한 손으로 터치하시고 너의 치유가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예수님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안 되니까 자꾸 우울해지게 되고 화가 나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치료가 덜 된 거예요. 내 믿음은 정말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사건이 나와 정말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고 기적을 경험하고 성장시키는 믿음이 바로 내가 소유한 믿음인가, 이렇게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할까요? 사람은 변화되는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람 변해나요? 사람 변해나요? 예, 교회 안에 사람들이요 어떠한 믿음이 있냐면, 야, 사람 절대 안 변해. 이러한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요.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 절대 말은 안 해요. 절대 말은 안 하는데, 야, 사람 절대 안 변해. 이러한 반석과 같은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상황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냉소와 이게 깔려 있어요. 사람 안 변해. 예, 이렇게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예배에 나왔죠? 왜 기도를 드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죠? 그냥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왔다 갔다 종교성인 거죠. 한번 복음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동안 마태복음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복음서 전체 내용이 다 무슨 얘기예요? 다 변하는 얘기예요. 다 달라지는 얘기예요. 예, 특히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오늘 9장 35절까지 엄청난 상상순의 말씀과 10가지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종,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맹인, 벙어리, 그리고 병든 자들, 그리고 무시받았던 마태, 다 변화되고 제자가 되고 치료를 받고 새로워지는 내용이에요. 다 고침받고 변화되는 내용인데 복음서 전체가 그냥 팔팔팔딱 뛰고 있는 노량진 수산수당의 화로와 같이 그냥 다라이에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파닥파닥거리는 그러한 화로라고요. 죽은 까재미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가? 정말 진지하게
그렇지 않다면 내가 거듭난지 진짜 거듭났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이 있는지. 만약에 은혜와 생명이 있다면요,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안 변하는 게. 예, 말씀의 역사와 성령 역사가 변화되는 게 계속 기적이 10가지 기적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변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 말씀을 안 들은 자죠. 성령이 없는 자예요. 그 친구 목회자들이 있어요. 제 친구 목회자들 벌써 담임을 한 지 오래됐고, 예. 근데 친구 목회자들 한탄이 그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각종 프레임을 돌려도 성도들이 죽어도 안 변한다고. 죽어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그래서 침체가 되고 번아웃하고 공황장애, 우울증에, 여러분 정상적인 목회자와 사모가 없어요. 다 그냥 나가 떨어져 가지고. 예.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몫이고 주님 몫이고, 저는 내가 성장하고 내가 달라지는 게 저의 타겟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성장과 변화되는 거 하나님 몫이고, 어떻게 인간 목회자가 성령도 아니고 어떻게 변화시켜요? 어차피 교회의 진짜 주인은 누가? 진짜 주인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거 주보 바꿔야 돼. 이거 담임 목사 신종호 아니에요. 담임 목사 예수님이지.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교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데 어떤 담임 목사도 아니고 돈 많이 내는 어떤 장로도 아니고 유력한 어떤 사람도 아니고 교회 주는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럼 당신의 교회를 당신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당신의 교회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얼마나 안심이 돼요. 다른 사람 보고 상처받지 말고 내가 변하고 내가 성장하는 거에 타겟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가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사람은 전짜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엄청나게 끈질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바뀝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 누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쭉 보니까 이게 구조가 열리는 거예요. 구조가. 매일 성경 새벽기도 참석한 부분은 알겠지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무엇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죠.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 방화범이에요. 지금요. 지금 전국은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방화범, 예? 불 질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불이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면 세례 요한의 말처럼 나는 그냥 물밖에 세례를 못 주지만 내 뒤에 엄청난 분이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성령과 불로 불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2장에 불 세례를 주리러 오신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13장에는 뭐가 연이어 나타나게 돼요?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혀요. 몇 년이 있어도. 찍어버려라 그러는데 예수님 간청하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내년에 혹시라도 열매를 맺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마음덩이에 임해야 변화되고 열매를 맺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 세례를 구하세요.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임하도록.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맺혀질 때 정말 여러분들은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32절 3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아멘. 여기에는 이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그리고 매여 있는 사람이 또 치료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죠. 무리들이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사야 35장에 나왔던 이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치유와 기적과 변화와 기쁨 속에서 그러나 절대 변화되지 않는 한 무리가 바로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여기 34절 앞에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 여러분들이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벙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습니까? 이러한 변화와 치유와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죠. 기뻐하고 천국의 기쁨이 이들 가운데 가득해요. 그러나 일단의 무리들 34절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의 태도는 어떤가요? 빈정거립니다. 냉소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폄하합니다. 예, 참 안타깝죠. 너무나도 불쌍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토록 마음이 삐뚤어져 있을까요? 마음이 삐뚤어져도 엄청나게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감격과 기쁨은커녕 냉소와 비난과 빈정거림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부류가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져 있을까요? 이러한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경쟁자. 기득권층은 종교 엘리트 집단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경쟁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때 제거하려고 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조차 그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밥그릇을 그냥 자기가 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어리석은 놈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이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삐딱하게 보고 있진 않는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끼리 다툰다며 그 나라가 서겠는가 말씀하시죠. 이들이야말로 정말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귀신에 사로잡힌 이러한 벙어리와 같은 자들이죠. 다른 사람은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데 바리새인들만 변화가는데 바리새인들만 더 악한 쪽으로 변질되죠. 오히려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한쪽에서는 결혼잔치 때문에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신랑과 함께 춤을 추는데 기뻐하고 한쪽에는 그냥 장례식에 장례식 울고 화내고 분노하고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런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천국의 기쁨과 변화와 기적을 계속해서 맛볼 때 맹인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열려지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한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나니 이는 그들이 아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세 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예요? 고치시는. 그래서 teaching 그리고 preaching 그리고 healing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teaching, preaching 그리고 healing의 이 전체 사역의 그 동기가 무엇일까? 동기가 예수님의 그 동기 그것은 compassion 긍휼이었던 거예요. 긍휼. 예수님이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부모 없는 고아처럼 보시고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나도 다르죠. 여기에서 36절에 불쌍하게 여기시라니 이것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도 괜찮아요. 좀 길어도 따라해 봅시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하게 여기다는 뜻이 불쌍하게 여기다. 스프랑크나가 내장을 뜻해요. 내장. 그러니까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 내장이 끊어지고 창자가 뒤틀리는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 동정심과 달라요. 동정심은 그 감정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항상 액션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아둔한 양 같은 양이요, 얼마나 뽀송뽀송해요, 인형은요. 그러나 진짜 양 보셨어요? 얼마나 뽀송뽀송해 하면서, 그죠? 근데 진짜 양은요, 눈이 얼마나 맹인인지 앞을 잘 보지 못해요. 양들은 맹인 같아요. 그리고 미련합니다. 또 얼마나 또 미련하죠. 또 예민까지 예민하고, 그리고 그냥 더러워요. 또 엄청 더러워요. 또 온갖 그것은 다 갖췄는데 양들이요, 그냥 그만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그 이리떼의 밥이에요. 사나운 늑대가 그냥 다 달려들어서 그 먹잇감이죠. 그러나 목자가 없으니까 다 그냥 내팽겨 쳐 있는 거예요. 도탄에 빠진 백성들처럼,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그러나 친히 예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보게 되면 오병이어 전 사건에 예수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하게 여기사, 이것도 스프랑크 니조마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예수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까? 그 시편의 그 86편 15절을 보게 되면 주여 주는 긍휼을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에 대한 전형적인 소개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긍휼히 여기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건데요.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되어 있죠. 불쌍하게 여기다. 이 긍휼이 스프랑크 니조마인데요. 그 시편에 나와 있는 그 히브리어의 긍휼은 라훔이에요. 라훔. 따라해 봅시다. 라훔. 이 라훔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냐면 어머니의 태를 말해요. 자궁을 말해요. 거의 비슷하죠. 내장과 자궁과. 여기에서부터 정말 안타까운 자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긍휼 때문에 그들을 결국은 출애굽시켰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을 끝까지 먹이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미셨고, 그 후에 역사 속에서 끝없는 배역과 우상숭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돼서 성전까지 회파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로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이 상상할 수가 없는 긍휼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긍휼.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이건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연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여인이 자기 배 아파서 낳은 그 자식과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미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어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자기의 자식을 내팽겨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입니다. 놀라운 긍휼. 내가 너를 어찌하여 잊겠느냐. 너를 향한 긍휼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기도했고 살았고 너의 인생 전체가 나의 긍휼로 감싸졌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긍휼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까지 온 게 하나도 없어요. 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손때가 묻어서 이때까지 온 거예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기록해냈다. 손바닥에 썼다 그랬잖아요. 손바닥에. 다함이 없는 긍휼이에요. 다함이 없는 긍휼. 목자가 없이 양같이 불쌍하게 여겼던 그 긍휼이 보이시나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허물로 완전히 죽은 우리, 불순종의 자녀요, 죄의 노예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어마어마한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우리를 향한 great love,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원수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긍휼이, 상상할 수가 없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할까 말까인데 십자가의 원수요, 자기밖에 모르고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왜 살려요? 하나님께 왜 살려야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살려서 뭐 하시려고? 그냥 하나님은 자충족적인 분이신데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왜 살려요? 왜? 이해할 수가 없는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자녀. 그러니까 남편만 보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화가 그냥 납니다. 자녀만 보면 그냥 화가 나.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 예? 미움, 혐오, 부모, 직장, 이웃, 교회, 사회. 사람에게 질려버려. 사람에게 질려버려. 그냥 마음을 꽁꽁 닫아요. 차라리 그냥 상처 안 받게 개를 키우지 않으면 개는 상처 안 주니까. 예?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관계 맺기를 싫어해요. 목장에 거의 참석 안 합니다. 관계 맺기 싫어가지고. 종교생활 한 몇 년 사람은 다 알아요. 목장이 너무나도 지겹고 자꾸 뭘 캐물어, 자꾸 기도 제목을 달래. 기도 제목 없는데 왜 자꾸 기도 제목을 달래 왜? 예? 기도 제목 낼 것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모든 교제를 다 그냥 선전해버리고 예배만 그냥 딱 드리고 깔끔하게 갑니다. 깔끔하게 예배만 딱 드리고. 예. 너무 편해요. 너무 깔끔하잖아요. 상처 전혀 안 받고 너무 편하고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요, 예배만 딱 드리고 가고 깔끔하잖아요. 그러나 거기가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어떠한 성장도,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풍성함도 전혀 못 봅니다. 말씀을 전혀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가지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는요, 이러한 사랑을 훈련하라고 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양성소입니다. 양성소예요. 가정 안에서 얼마나 정말 찢고 볶고 박터지게 싸워요. 박터집니다, 정말. 예, 겉은 그냥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도 참 만만치 않아요. 박터집니다, 진짜.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진짜. 교회 안에서 찢고 볶고. 더러운 꼴 안 보기 싫어서 그냥 안 나와요. 그냥 줌으로만 예배드리지. 줌은 그냥 더러운 꼴 하면 또 꺼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이 안 되니까 어떻게, 여기서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회를 섬겨? 이게 모순인 거예요. 맨날 그냥 그런 놈들이 맨날 열방 주여 열방. 야, 한 방에 그냥 맨날 그냥 자기가 성숙이 안 됐는데 자꾸 열방이래요. 열방. 옆에 있는 이웃을 잘 챙겨. 옆에 있는 사람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예.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공동체가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기가 막힌 공동체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말씀과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공동체. 쉽게 말하면 예배와 목장이에요. 목장. 저는 두 가지의 그냥 사활을 걸어요. 예배 때마다 기름 부음이 있고, 목장이 정말 생명 가운데 성장되는 대 모임과 소그룹, 굉장히 중요한 거. 어떠한 형태로 연결돼야 돼요. 예배만 깔끔하게 드리고 가면요, 본인은 편한데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영이 말라 죽어요. 혼자서 신앙생활은요, 완전히 마귀의 밥입니다. 밥. 대놓고 밥이에요. 대놓고 밥. 마귀의 대놓고 밥. 정말 양이죠. 양. 목자 없는 양이죠. 그래서 왜 갑작스럽게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37절 38절에 왜 갑자기 추수할 끈을 보내달라는 이 기도를 하라고 하죠?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할 것이 됐다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할 것이 됐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워커가 없다는 워커가. 예. 여러분 워커가 많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일꾼이 많은 적 교회 역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일꾼이 많았던 적이. 예. 큰 교회에서 사역해도요. 항상 연말되면요. 섬긴지어서 쓰면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해요. 막 전화하고 막 사정하고 일꾼이 없어요. 놀러가게 바꿔봐가지고. 예. 근데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일꾼을. 그런데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를 뜻해? 추수하는 주인. 선교의 주인인 바로 예수님이세요.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이 다 생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100%의 일꾼으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저의 비전이에요. 모든 목원들이 다 목자화 되는 거예요. 100%의 일꾼으로 자라서 생활 선교사로 막 온 중국과 온 그냥 사방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휘젓고 연병처럼. 그게 바로 얼마나 참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36절과 37절, 38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정말 잘 나가는 유능한 워커와 교회 안에서 워커는 너무나도 달라요. 요구되는 것이. 세상에서 유능한 워커는요. 쌈박하게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워커, 추수할 일꾼에서 가장 첫 번째 요청되는 게 뭐예요?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목자가 양을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쌍하게 여김을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파송되는 일꾼, 그것이 추수할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게 긍휼이에요. 긍휼. 예.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긍휼은요. 원수까지 품게 만들어요. 제가 보니까 이 긍휼은요.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긍휼 본드예요. 긍휼 본드 들어봤어요? 긍휼 본드? 50 본드는 들어봤지만 긍휼 본드는요. 산산이 깨졌던 그 그릇을요. 완벽하게 붙이는 강력 접착제입니다. 또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야 모든 깨졌던 가정과 이 교회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선생님 얘기하셨잖아요. 가정교회. 남편만 봐도 화가 나고 교회만 봐도 화가 났는데 어느새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잖아요. 보물덩어리로. 남편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람이 인력으로 그렇게 가능해요?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성령의 그 장악을 되니까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받고 내가 속았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디도서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펴보세요. 디도서 3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클리어한 말씀이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이것도 긍휼이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무엇이 나타날 때요?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정말 꼴 보기 싫은 그러한 사람인데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직 5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야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그 인생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긍휼이에요. 오직 긍휼. 그래서요.
이 디도서 3장 말씀 잊지 마세요. 긍휼의 마음을 품고 부부를 보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자녀를 보고, 부모를 대하고, 공동체 식구들을 대하고 사회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예요. 상당한 진전. 제가 보장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인간관계에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 손절하라고 해요. 다 끊어버리라고 해요. 예. 그리고 믿을 거는 너밖에 없다 계속 강조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믿을 거예요? 예수님 소리를 믿을 거예요? 예수님 소리를 믿어야죠. 말씀을.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 긍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긍휼의 마음은 한국 사회 보세요. 갈기각이 다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파탄나고 사회도 파탄나고 다 파탄났어요. 그 갈기각이 찢어진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붙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접촉자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긍휼을 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긍휼 외에 뭐가 대안이 있어요? 한번 내보세요. 뭐가 있는지. 목자 되신 예수님의 긍휼 외에는 이러한 깨지고 부서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만 긍휼의 목자가 아니라 또 누구를 긍휼의 목자로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38절에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기도 잘 안 하죠.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왜 안 하겠어요? 내가 야 너야 너 이렇게 할까 봐 하나님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Send me가 아니라 send them. 이렇게 할까 봐. 이 기도 절대 안 해요. 괜히 또 나를 또 하나님께서 괜히 엄한 나를 보낼까 봐. 예.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 마지막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삼위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나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을 하니까 이사야가 주여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성복이 간청했지만 다음 주 본문에 보게 되면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누구를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제자의 리스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12제자에게 요청하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보낼 일꾼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실까요? 정말 오늘 10가지 사건 그 기적의 끝을 보게 됐어요. 성경은 전체가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선발을 도우사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힐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